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에 2번씩 맥주감사, 추수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우리에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밝히시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직접 그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번째는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고 그리스도인의 실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 우리 인생은 행복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들었던 말씀이지만 묵상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슬퍼하며 살아라. 우리에게 만약에 항상 원망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돼. 항상 나와 함께 교통하며 살아야 돼.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느껴졌냐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는 그런 축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이 표현 속에 잘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예정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뭘 믿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말은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기뻐하며 살도록, 기도하며 살도록, 감사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이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기뻐하며 살아야 돼. 너는 기도하며 살아야 돼. 너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딱 작정해 놓고 예정해 놓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보면 구약의 믿음의 이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며 살도록 하신다는 그 뜻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도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90편 14절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기도의 내용을 아시잖아요. 모세가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 고백 다음에 나온 고백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도 시편 40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요. 이 말씀은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주님 앞에는 무슨 기쁨이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 3장에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놀랍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만큼 하나님의 큰 선물은 없는 것을 내가 압니다. 참 놀라워요. 사도 바울도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나는 기뻐하며 살리로다. 그렇게 다짐을 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쁘게 살도록 작정된 사람이고 그렇게 살도록 예정된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실력이 뭐냐면 오늘 이것만 기억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여기서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앞에 수식어를 잘 봐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란 말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성, 하나님의 사람의 방향성을 제시해요. 항상 기뻐하는 방향으로, 항상 기뻐하는 그쪽을 향해서 중심을 두고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심성. 그리스도인이 어디다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냐면 기쁨의 중심을 두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마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성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기쁨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그래서 우리 간증 이야기를 듣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첫 번째 경험한 것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중심이, 방향이 늘 기쁨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고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기쁨이셔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셔 놓고 첫째 날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는 말이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행복했다, 만족했다, 좋아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기쁨입니다. 상상해 보신가요?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시고 인상 쓰고 계시고 괴로워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살도록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잖아요. 그 에덴이 뭐지요? 기쁨이에요. 기쁨. 에덴이란 뜻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 아담과 하와가 기쁨의 동산에 살도록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심에 거기가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소율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영원토록 누구를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근본된 목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요. 어느 시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쉴 새 없이 명랑하자. 쉴 새 없이 명랑하자.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쉴 새 없이 명랑합시다. 시작. 쉴 새 없이 명랑합시다. 아멘이죠? 쉴 새 없이 명랑하자. 쉴 새 없이. 생각을 해보니까 기쁘게 살지 않는 시간들은 낭비된 시간이에요. 기쁨 없이 사는 시간은 헛되이 보내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 기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와 나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태어나면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오다가 가다가 생각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으로 또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이거 참 감사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와 나와는 연결됐다. 범사에 감사하라고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요, 삶의 자세입니다. 인생의 절정은 감사에 있습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7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겨우 마지못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넘치는 감사. 감사를 하면 할수록 풍성해집니다. 부익부, 빈익빈도 경제 활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삶의 원리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감사를 자꾸 하면 감사가 자꾸 넘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뭔 생각이 드냐면 없다고 호주머니를 닫아놓고 없다고 호주머니에 자꾸를 채워놓고 안 나가면 해보시는 것도 들어온 것도 없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자꾸를 열어서 호주머니를 열어서 베풀기 시작해야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니까 없으니까 일절 돈을 안 쓰거든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공적인 일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가난하던 게 뭔가 알겠다. 가난하면 계속 가난해요. 부요함을 드러내야 그 부요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를 많이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를 자꾸 했으면 좋겠어요. 정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딱 정해놓고 매주 드리면 좋지만 하나님에게 한 달에 한 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일절 안 하면 그때 목사이셔가 저분 감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 삶 속에 감사가 있을까?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 안 하니까. 제 마음에 저분이 감사의 마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면 할수록 풍성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감사하며 살도록, 기뻐하며 살도록, 기도하며 살도록 작정된 사람이니까 오늘 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 한 가지 결심을 합시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예정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살도록?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아멘이죠? 나 마음 정했습니다. 시편을 보면서 참 마음에 너무나 은혜 받았던 내용이 뭐냐면 시편 57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 상황이 뭐냐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마음을 다윗이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기로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어떻게 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내 마음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아멘.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사하며 살도록 기도하며 살도록 기뻐하며 살도록 우리를 예정해오고 작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하면 지금 바로 하는 겁니다. 감사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쁨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뭔 문제냐면 실천의 문제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속담이 있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아무리 설교할 때 아무리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라 감사하라 수없이 들었는데 나의 삶 속에서는 왜 그것을 안 넣습니까? 소금을? 왜 부뚜막에 있는 소금을 안 넣습니까? 부뚜막에 있는 소금을 넣어야 짜지요. 그런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지금부터.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작은 것부터입니다. 작은 것을 기뻐하고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큰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의 체질로 날마다 바꿔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체질, 기도의 체질. 기도의 체질이란 말은 특별히 꼭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정해놓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못할지라도 기도는 아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니까 그냥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참 이렇게 꽂고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막 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 어제 보면 막 누구하고 통화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하고는 유선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는 안테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하면 주님이 그냥 다 듣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반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영화 버킷리스트의 2007년도에 상영한 영화 가운데 그 이집트 신화가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저승회를 갔는데 이제 거기서 신화 이야기니까 저승회를 죽어가지고 그런데 그 신이 그 저승에 온 사람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냐? 내가 너를 한평생 살도록 너를 세상에 보냈는데 세상에 한평 살면서 기쁨을 알았냐? 기쁨을 맛봤냐? 기쁨을 찾았냐고 물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기쁨을 알았냐? 나를 믿고 나서 기쁨을 알았냐? 두 번째로 나를 믿고 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봤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기쁨이 뭔지 몰랐는데 내가 주님을 알고서야 기쁨이 뭔지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나서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다면 우리 주님 정말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깊이 저도 묵상을 하고 평생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서 있는 제가 유명 강사가 아니어도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면 잘 들으시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도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것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지름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냐?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의 방법이라 그럴까요? 하나의 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것은 선취하고 나쁜 것은 패스하라. 좋은 것은 선취라는 말은 먼저 취하고 나쁜 것은 패스라는 말은 통과시켜버리란 말이죠. 볼을 받았으면 상대방이 패스한 것처럼 패스해버리란 말은 빨리 넘겨버리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이죠. 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것 선취라는 말이 뭐냐면 선취라는 말은 먼저 선자, 취할 지자인데 성경을 보면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제가 참 깨달았어요. 살아가면서 좋은 일, 깊은 일만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좋은 일, 깊은 일보다도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든 일이 더 많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이거 참 놀랍더라고요. 먼저 좋은 것을 취하게 만들어요. 신앙이 뭐냐면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을 경험한 것도 있지만 좋은 일이 아닌데도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어요. 로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너무 놀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이 믿음의 일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을 뭐예요?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뭐냐면 선취예요. 아, 참 신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도 이 환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게 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바랄 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선취예요. 선취. 아직 손에 잡힌 것도 없지만 아직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이인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이 손에 잡고 눈에 있어서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미리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미리 기뻐하고 미리 주실 것을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뭘 의미하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을 미리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렇게 삶을 실천해 가면 정말로 위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야고보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래. 왜 기쁘게 여기냐면 그 시험이 너를 인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해버리라는 거예요. 아, 이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산 거예요. 조금, 방정식으로 말하면 너무 고차원입니까? 근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좋은 것을 미리 취하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좋은 것을 미리 취하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시작. 좋은 것을 미리 취하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말한 나쁜 것을 패스하라 그랬어요. 나쁜 것을 패스하라. 저는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후에 구원 이후에 우리의 영적 싸움이 뭐냐면 끊임없는 부정적인 것과의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부정적인 조건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것과 싸우는 싸움이 신앙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긍정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긍정의 사람으로.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부정적인 사람,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어요. 내가 반응하고 내가 말하고 어떤 것을 볼 때 항상 부정적인 것부터 보고 안 좋은 것부터 보고 안 좋은 것부터 말하고 안 좋은 것을 표현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관점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긍정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나쁜 것을 패스하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나쁜 것은 참 많지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유혹은 욕심입니다.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패스해버려라. 염려가 들어오면 패스해버려요. 패스할 데가 없으십니까? 저한테 보내버리세요. 그냥 문자로. 나 이 염려 있는데 누가 줄 사람 없는데 목사님 받으세요. 보내버려요. 내가 받아버릴 테니까. 패스. 염려는 어떻게 해요? 패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내일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 나쁜 거 욕심도 패스해야 돼요. 욕심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욕심. 그리고 분노도. 분명히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마시고요. 분노도 나쁜 거지요. 품고 있으면 독이 됩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풀어버려야 돼요. 하룻밤 자기 전에 보내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쁜 것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쁜 것을 꼭 해갖고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부지간에 싸워도 하룻밤 자고 나면 잊어버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 애인을 사귈 때에도 그런 사람 사귀어야 돼요. 오늘 답이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한 사람, 하나님과 늘 교통한 사람,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하고 살면 좋은 사람 만난 거예요. 나쁜 것은 패스해야 됩니다. 염려, 분노, 이게 안 좋은 거다 그러면 패스.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맡겨버리라고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도 내게 맡겨버리라고 말합니다. 패스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잘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 오늘 본문과 연결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패스해버리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오는 게 감사는 좋은 거잖아요. 감사를 선취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동차 운전을 말하면 기아를 변속하는 거예요. 후진으로 가던 기어를 전진 기어로 놓는 것이 뭐냐면 염려에서 감사로 기어를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할 때는 하수처리라 그럽니다. 나쁜 것을 패스한다고 그런 말은 하수처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 있는 하수처리를 오래 두고 있는 분 없지요? 막 음식물이 쌓여 있고 막 쓰레기 냄새가 나 그러는데 아깝다고 두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나갈 때마다 갖다 버리잖아요. 이게 하수처리예요. 나쁜 것은 패스해버리는 겁니다. 하수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미리 취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어떻게 취해요? 미리 취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것을 미리 취했냐 아십니까? 천국도 안 갔는데 천국을 미리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도 안 갔는데 미리 천국을 취하는 거예요. 서구 갈 것을 보고 천국을 여기서 사는 거예요. 참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늘 기뻐할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기억합시다. 좋은 것은 먼저 취하고 나쁜 것은 패스해버려라.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꼭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늘 점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마음에는 주님의 평강이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 내 마음에는 주님의 평강으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 말로도 나이 먹어가지고 얼굴을 자기 얼굴 40이 넘으면 책임져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저도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많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어찌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많이 늙어버렸어요. 이제 조금 친구 목사님 너무 친하니까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농담 삼아서 한 20년 만에 만났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퍽 사가버렸어? 영 마음이 그렇더라. 이게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면서 나를 반성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면 목사님 얼굴이 더 편안해졌네요. 목사님 얼굴이 더 환해졌네요. 주름살 생기는 할 수 없고 그러지만 나도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반성한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능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입술에는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겠죠? 시험 볼까요? 마음에는 평강이, 얼굴에는 기쁨이, 입술에는 감사가. 다 답 쓰겠죠? 수능에 나오면 다 답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늘 점검을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안 돼요. 잘 이것이 우리 죄성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평강이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내 얼굴에 기쁨이 또 사라졌네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 인생을 찌끄리고 내 기쁨이 없어졌네요. 기쁨으로. 그리고 입술에는 항상 감사를 달고 살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것이 내 하나님의 뜻이야. 아버지 뜻이야. 내 자녀가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네가 기뻐하고 사는 걸 좋아. 나는 네가 항상 나와 대화하고 사는 게 좋아. 너는 본대로 감사하며 살면서 좋아. 그것이 나의 행복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줬는데 우리는 싫다 그러면은 그것을 못 지키면 너무나 손해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죄성 때문에 늘 극복해야 할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 영적 싸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의 주님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패스하고, 마음에는 평강이, 얼굴에는 기쁨이, 입술에는 감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그렇게 사셔서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